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에 쓰신 예수님. 어제 우리는 한글날을 지냈죠. 575주년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나 민족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나라 고유의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 고유의 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 평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 안에는 자기 말이 없고 자기 글이 없는 민족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문명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라의 글을 갖게 만들고 나라가 또 한 국민이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말과 글은 모든 언어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글로도 소통할 수 있고 말로도 소통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사느냐, 어떻게 글을 쓰면서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고 글이 중요한데 그 말과 글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도 있고 죽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여러 SNS를 통해서 참 이 글의 폐해를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룻밤에 자살해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들에 대한 그 연예인에 대한 악플이 다 우후죽순적으로 달아지고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 마냥 엄청나게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마음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상을 하직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과 글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어떤 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칼로 죽이는 사람보다는 펜으로 죽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과 글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한 줄 글 때문에 죽을 여인이 살아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 그 첫째는 6절과 8절 가운데 보면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8절에도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몸을 굽히사. 예수님이 몸을 굽혔다. 물론 어떤 글을 쓰기 위한 행동이겠지요만은 그 의미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몸을 굽히셨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굽어 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14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하나님이 굽어 보셨다. 그 대단하신 전능하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한갓 버리지먹지도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몸을 굽히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겸손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될 것이냐? 주님만큼.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훌륭하고 복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편론하고 온갖 모든 아주 흉측한 말로 주님을 괴롭혔던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대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말하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발당합니다. 고소당합니다. 예? 인권을 유린했다, 혹은 인격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온갖 정치세계,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같이 끊임없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무슨 말 때문에 고발당하고, 무슨 글 때문에 고발당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무슨 헤롯 법정이라든가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다, 고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비방을 하고 편론을 하고 별 부정한 소리를 다 해도 전부 감내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부터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겸손의 표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굽혔다고 하는 말의 뜻은 머리를 숙였다, 아래로 구부렸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 겸손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 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는 예수 자신을 본래는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한마디로 이단자로 규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의 깊이, 예수의 높이, 예수의 넓이를 알고 보니까 그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되어 오신 가장 크신 겸손의 분이시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겸손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날로 변화되어 버려요. 그날로 회개하고 자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도 여러분 기고만장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바같이 바울의 원래 말이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다, 그런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자기 모델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나도 사울처럼 뭔가 세상을 좀 주름잡고 권세도 부리고 힘 있는 자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대단한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자로 되고 싶었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겸손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을 알아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 버립니다. 겸손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썼던 서신서마다 감추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태어나기 것도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칠등이와도 같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핍박자요, 해방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낮추어요. 그랬던 바울이었습니다. 왜? 누가 이렇게 그 오만 방자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바울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었습니까? 주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구나. 겸손이 복된 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어 버려요. 맞아요. 오늘 또 예수님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와 세상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보일 뿐입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 자랑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 찬양하게 되고 늘 주님께 감사 올리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무슨 인생의 여정 속에 인격모욕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받고 더 이런저런 많은 비판과 비방을 당해도요, 그래도 싸지. 그래도 나는 싸야.
예수님께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져버리면요,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세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예수님 섬겨오는 축복을 받게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성경 곳곳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의 오심부터가 벌써 겸손이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요, 보금자리가 없었어요. 따뜻하게 누일 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짐승들의 그 먹이통에 누임을 받는 껄끄러운 그 환경, 지저분한 그 환경, 아주 너절분한 그 처지에서 주님이 누임 받았다. 뭘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데 그렇게 맞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셨는데 아주 가난한 삶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 때문에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모든 것을 창조자이셔요. 모든 것을 전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다 내려놔 버려요.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 절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르는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곳에서 바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어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궁궐 같은 집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결단과 각오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주님도 집도 없이 지내셨는데, 아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 때문에 뭔가 삶에 있어서 크게 뭔가 잘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만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주님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이 살으셨던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 세상에서 장사 지낼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그 무덤에 장사 지내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셨을 때부터 세상을 떠나셨던 그 생광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폭발하고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알고 보면 내가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망가뜨린 겁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수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아시스의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가정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아무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 부유한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줘버려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성 프랜시스에게는 수많은 거름뱅이 또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낱낱이 섬겨요. 그러면서 이분이 매일같이 뭘 하느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약한 자 돌보아주고 버림당한 자 위로해주고 또 고난당하는 자를 격려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네를 지나가야 됩니다. 마침 성 프랜시스가 앞서가고 있었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 간격을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고 했느냐,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대장인 것 같아 그랬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즉시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아직도 사람들 앞에 내가 대장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자로 보여야 될 텐데 내가 아직도 대장처럼 보이니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한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성 프랜시스 생애 가운데 나오는 한 일화예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몸을 굽히신 예수님, 땅에 글을 쓰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필리핀에 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까퉁까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까퉁까오라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서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는 기숙사의 욕실 또 화장실 그 상태가 아주 불결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는 부유한 처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화장실 갔다 와서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 화장실 시설이 이러느냐고, 더럽고 지저분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소리를 마침 누가 듣느냐, 학장이, 그 학교의 학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에게 가까이 가서 그러는가, 내가 조치를 취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이 뭐 화장실을 수리하는가 보다. 그래서 한참 후에 가보았더니 이 학장이 손을 걷어서 그 지저분한 화장실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닦고 쓸고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마침 들어왔길래 그 학생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보게, 우리 학교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따로 이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했네. 내가 고쳤으니까 자네 살펴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잘 사용하게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학생이 그만 몸둘 바를 몰랐어요. 야, 학장이 손을 걷어붙이고 지저분한 데를 청소해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그 간격을 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장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겸손한 학장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또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행여라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교만의 모습이 보일까 늘 조심하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에 쓰시니. 그 주님이 쓰셨어요. 무슨 글을 쓰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써진 글을 보고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은 대단한 글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양심을 꾸지람하고 그들의 그 분노, 그 움켜진 돌을 땅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무슨 글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양심을 꾸지람하는,
양심을 채찍질하는 양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 있는 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땅에 쓰셨다. 그 말은 그가 쓰고 계셨다. 그리고 그가 그렸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 잡힌 그 간음 중에 여인은 현장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여인과 엮기 위해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마디로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가 자비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더니 사람을 죽이라고도 하는구나. 아니면 죽이지 말라 하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범했다. 예수님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올무에 씌워서 예수님과 같이 정죄하기 위한 무서운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는 그 숱한 군중들, 성난 그 군중들을 향해서 잠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바로 그 글 쓰는 것은 그들의 격한 감정을 수그뜨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쓰셨을까? 여기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어떤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대단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보고 읽는 순간 마음에, 양심에 굉장한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는 힘없이 돌을 다 내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이 아마 그 군중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글이었을 것이다. 왜?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죄 이것을 낱낱이 주님께서 하나씩 그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범한 죄네? 나도 저 죄인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힘없이 돌을 내려놓고 주변을 다 떠나버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신 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힘을 갖게 하시는 구원의 글, 주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의 기록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인데 양심을 비추는 생명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 양심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는 길입니다. 구원 얻는 길이 되어집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 양심이 살아나요. 신앙 양심이 살아나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신앙생활 자체가 삐뚤어지지 않아요. 쓸데없는 모습 안 가져요. 그릇된 의식주의적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말씀이 자기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거듭남의 사건은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다. 오늘 양심을 비추는 그 말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 바뀌어져서 그 주변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과 인물들은 전부 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간음하다 3,000명이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또 원망하다 멸망당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라. 망한 이유가 있었고 전부 다 불행한 이유가 있었고 잘못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이것이 기록한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내가 오늘 또 버릴 것이 뭘까?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 뭘까? 자꾸 찾아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중요한 첩경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가볍게 취급해 보면 안 돼요. 1년을 지내가면서도 한 번도 성경 한 번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1년을 지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80이 되신 유명한 글을 쓰신 서예가가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얼마 전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4세가 됐는데 할머니예요. 그런데 목판에다가 판대기를 전부 깨끗하게 대표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지금까지 얼마나 그 글이 아름답고 예쁜지요. 참 내가 그 글을 보니까 탐나더라고요. 붓으로 하나씩 성경을 써가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분이 80이 넘으신 노인인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성경을 써가면서부터 막 성경이 살아서 자기에게 막 부딪혀오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것을 전부 성경을 거의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썼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전시장에다가 자기가 썼던 성경인데요. 그걸 전시해 놓겠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성경을 써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붓을 들고 성경 하나 한 장을 그렇게 빤듯하게 멋있게 써가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력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매일같이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쓰시는 분이 그 서예가가 마지막 그 결론을 그렇게 맺었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 은혜를 날마다 받는다고. 나는 그 새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누구보다도 즐겁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힘을 얻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삶의 지혜를 얻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빤듯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면은 장기려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부산에다가 큰 복음병원을 세웠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광수 씨가 썼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유명하게 실질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예요. 그만큼 사랑을 실천했던 분인데 그분은 29살 때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의술을 지닌 분이에요. 서울에서 그가 병원을 개원을 하고 의사 노릇을 했으면 돈을 물붓 빠지고 그야말로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었고 그런 환경도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당시 때에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었어요. 나는 부산에 가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 전부 정리해버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요. 근데 그 소문이 막 얼마나 퍼졌는데 이 사람은 치료해 주면서도 충분한 어떤 무슨 그 대가를 안 받아요. 치료비를 별로 안 받아요.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만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었어요.
당신은 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이 가난한 나고 이 피난민 사람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의술을 펼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내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백인재라고 하는 스승님이신데 나는 그분한테 수학을 할 때에 그분한테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나가 의사가 되면은 나도 선생님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의술을 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가 되면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니까, 사람 살리라고 하는 중요한 기술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그 서약 때문에 그 부산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지금도 그 복음병원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의 수바이저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심령에 깊은 깨달음과 아름다운 결단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것, 출세, 명예,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내 임무, 내 방향,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인간이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자, 이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양심을 비추어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생애 속에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고 옳고 바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보면은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여자만 남았더라. 크게 한번 하십시다.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여자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틀릴 것이 없는 죄인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현장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려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고 하는 이 기록이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분은 나의 구원주예요. 여자, 그는 현장에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 지옥 가서 마땅히 될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 로마서 8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있는 한 사단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정죄받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최고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자나 깨나 주님, 늘 언제나 예수, 언제나 그 주님, 그분이 내게 계셔 주시면은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여러분, 사단 마귀 엄청나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더러운 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탄 마귀도 내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은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나 주님 찾으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다. 주님, 나와 함께 같이 해주세요. 자꾸 주님이 곁에 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곁에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섬겨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중풍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매일같이 베데스다 물가에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면서 언제쯤 나도 저 물속에 뛰어들어가 볼까. 세상에 여러분 38년,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자기 생명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낫고야 하느냐? 뭐 그 물으나 말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했던 대답이 뭐예요? 예, 낫고 싶은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세상에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 버려요.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뭐 이런 사례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12의 혈류증도 예수님 가까이 했다가 고침받았지요. 또 바디메어 소경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막 찾고 부르짖다가 주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아버렸지요. 여러분, 문둥병자도 예수님 찾아가서 내게 손 한번 얹어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가 깨끗이 치료받아버렸죠.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곁에 계시면 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주님 결코 등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주 글쓰기를 좋아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11살에 그는 참 대단한 거죠. 동화를 하나 써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썼던 그 동화를 어떤 누구도 읽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가 동화를 썼기로서니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겠느냐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 아이가 아주 실망하고 풀이 죽어서 어머니에게 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실망시키지 않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할까. 그러다가 그 아이를 조그마한 꽃밭으로 데려갔어요. 꽃밭에는 이제 막 새싹으로 돋아나는 꽃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향해서 얘야, 이 꽃봉오리 봐봐. 이 아이는 이제 그 막 돋아나는 새싹 꽃을 보면서 아직 어리네요. 이 꽃은 머지않아 곧 너무 멋있게 자라서 향기를 진동시키는 아름다운 꽃이 될 거야. 근데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대단한 감동을 받아요. 너도 그래. 너도 이제 새싹이야. 그러나 머지않아 너는 멋진 향기를 바라는 위대한 꽃이 될 거야.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그만 실망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 나도 이제 새싹이야. 점점 더 멋진 꽃이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중단하지 않고 글을 썼어요. 그가 그 유명한 덴마크의 유명한 문호 한스 크리스찬 안델센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안델센 동화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동화를 써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어머니 말 한마디 때문에 너도 큰 꽃이 될 거야. 향기 진동하는 꽃이 될 거야. 그러니 새싹으로 있다고 절대 실망하지 말라. 그 한마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모자란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이끄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을 쓰신 예수님, 땅에 쓰신 예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땅에 글을 쓰셨는데 그 모습 자체가 겸손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요. 끊임없이 주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가 쓰신 글, 그건 나에게 양심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내가 오늘도 두고 기억하면서 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받은 여인을 살리셨어요. 주님이 곁에 계시면은 우리도 삽니다. 할렐루야. 크게 같이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삽니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못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리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자꾸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나의 인생에 주님이 나와 통행해 주세요. 자, 인정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힘찬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겸손의 주님을 잘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 방자한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항상 반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 주님 때문에 살게, 주님 곁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자로 한번 동선을 기도하십시다.